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270장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어서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지겨워하고 달아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 중심이 흐트러져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덮어 주십시오. 거룩한 교회를 다시 한번 보혈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그런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서 그토록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변치 않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떠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나의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나의 육신에 사랑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기에 더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인들, 모든 가정들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들려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금 황송환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 주셔서 각자의 일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중앙 공동체 모든 심령 위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의 담비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였으며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또한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더 많지는 않았는지, 육신의 질병에 대한 우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바라보지 못했던 적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돌이켜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심령을 회복하고 오직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중앙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 침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무서운 장애물이 앞에 있고 절망적 상황이더라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더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영적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극심히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주민 아이작 목사님과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원패밀리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난리와 난리의 연속으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시절을 분별하여 게으르고 나태하여 준비되지 못한 심령이 아니라 믿음의 기름을 항상 든든히 채워 곧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현명한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은 없는지 한 번 더 돌아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의 아픔과 물질을 나누며 이 위기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권능의 빛으로 둘러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저희 성도들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듣는 저희들에게도 들을 귀를 더하사 그 말씀을 심령 깊이 받게 하시며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며 신령과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예배와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방송 송출을 위해 일하는 방송팀원들, 찬양팀들, 비롯해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 각자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의지할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 가질 때 특별 연주하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 때문에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고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고 고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자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풀려지면서 또 이번 주일부터는 저희들이 새벽 기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한 염려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실력을, 능력을 드러내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이전에는 뭔가 큰 것처럼 보이고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속에 능력이 없었던 것이 드러나서 크게 코를 다치는, 코가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전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미미하게 생각되었던 영역에서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진정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실 이 어려움의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감당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 자유가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종의 기회가 되어서 차라리 그 자유가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불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하나하나 모든 예배와 사역을 이제 세워가게 될 것인데, 과연 불로 심판하셨을 때에 그 공력이 남아있는, 태워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건축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세울 수 있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진정한 능력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문맥에 있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자주 사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부분들을 세상적인 능력, 이 세상이 추구하는 실력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 나라보다도 더 강해야 된다, 더 힘이 있어야 된다, 더 부해야 된다,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1등을 꿈꾸고 가장 큰 것을 꿈꾸고 최고를 꿈꾸는 그 일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입니까? 이 세상보다 더 잘 되는 것이고 더 커지는 것이고 더 힘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그런 능력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능력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능이라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순수한 복음에 그들이 과거에 버렸던 그 고린도의 정신, 세상적인 가치관이 흘러 들어와서 변질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고 함께 섞여버리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번 편지를 쓰면서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 유능하게 말 잘하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는 거절당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기에 어떤 세상의 능력도 거부하고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에만 의지해서 사역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을 우리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 자랑의 말을 그치고 이제는 십자가 자랑하는 그 말로 가득한 자리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실제로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8절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사실 칭찬의 말이기보다는 비꼬는 말입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자리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자리에 있는 자들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였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말에 있어서는 지지 않는, 지식과 지혜의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뛰어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세상적으로 풍족하게 되었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교회의 영적인 실력, 영적인 능력은 빈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스스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3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다고 말합니다.
19절에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모습, 그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이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결국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교만의 실제적인 모습이 7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은 아주 날카롭게 그들의 교만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왕 노릇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자랑으로 나타났습니다. 7절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1장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고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어지고 능력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마치 이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떤 능력을 가지려면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많은 수업료를 내고 수많은 노력을 해야만 말 잘하게 되어지고 능력을 행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 그렇게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많이 투자할수록 더 강하게 되고 더 능력있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혜로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행위를 자랑하는,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교만의 모습,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내세워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그 교만의 죄가 모든 죄의 뿌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사탄의 그 유혹이 아담 하와만 넘어뜨리고 에덴 공동체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을 넘어뜨리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송두리째 패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모든 악의 뿌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교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툼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장성하다고 착각했지만, 그러나 그 하는 모든 삶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 여러분, 그 모습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사람을 자랑하는,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그것을 통해서 우월감을 내세우면서 팔을 가르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는 분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묻지 않고 결정한다, 상의하지 않고 통보한다, 부탁하지 않고 명령한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늘 상대방을 가르치려 한다, 상대방의 충고나 의견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고만 한다, 모르는 것도 물으려 하지 않고 아는 척 하려 한다, 자기 잘못은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은 현미경으로 보는 듯 한다, 자신의 버릇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 버릇을 고치려 한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게 만든다, 다른 사람을 좀처럼 칭찬하지 않는다,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잘못했다는 말하기를 죽기처럼 싫어한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최고가 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부추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 성공하려면 독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르려고, 지금 리스트에 얼간 이런 자리에 오르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르려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그런 가운데 그 톱에 오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가 따르고 있는 고린도 사회와 로마 헬라 사회, 세속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 안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말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실에 부닥치면 그게 훤히 되어지고 빈말이 되어진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현실이 다가올 때에 잠재되어 있던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영적인 능력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배우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그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나타난 본을 보였다는 이 번역은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에게 적용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성도들 앞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선생된 자가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 그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보여주셨던 진정한 겸손, 이것이 자기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실제적인 사례로 드러내면서 오늘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인 우린데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약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비천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끄트머리, 찌꺼기, 우리에게 이런 단어를 누가 쓴다면 우리는 그것을 모욕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노릇하던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정반대의 단어지요. 나는 종노릇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앞에 읽은 이 모든 것들은 종들이 당하는 대우입니다. 근데 종이 된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오히려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30절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 모든 부끄러움 리스트, 약함 리스트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약점을 드러내면 공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 현실이고 세상 현실인데, 그는 그렇게 그를 비난하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이 공격할 거리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처한 조건과 환경만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몸속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힘들어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본인에게도 너무 힘들어서 3번이나 하나님 이거 좀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주님의 능력이 어떨 때에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강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졌을 때, 우리가 약해졌을 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고백한 대로 난 날마다 죽는다, 죽음의 환경 속에 날마다 처해지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강한 자라면 주님 필요 없이, 주님 없이도 내 혼자 모든 것 다 잘할 수 있지만 나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약한 것들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주님을 인하여서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첼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겸손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훈련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린다. 겸손한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불평한다. 겸손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드러낸다. 겸손한 사람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인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에게 가려져도 만족한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한다. 겸손한 사람은 가장 낮은 자에게 몸을 돌리고 가장 하찮은 일을 감당한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본받는 자리에서 나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잃어버리면 모든 능력도 모든 사역도 다 물거품이 되고 아무 쓸모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놓치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 그 가시를 자신에게 주신 것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망적인 고난의 자리에 계속 처해 있게 만드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그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들에게 나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서 이 편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는, 보여달라고 하는 능력, 바로 이 능력입니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전도가 안 되고 선교의 문이 막히는 이유도 바로 다른 능력은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와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많이 가진 만큼, 많이 아는 만큼, 많이 배운 만큼 정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능력은 고갈되어 있는 데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버마 선교 현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교의 모습을 보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불교 세력이 왕성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무덤이라고 그 선교의 실패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경험했던 그 나라였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스의 마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배고픔, 외로움,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감옥 속에 17개월간 갇혀서 고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상처로 그의 손과 발에는 수갑과 사슬의 자국이 평생 남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날을 떠나지 아니하고 정부의 고위 관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이 저드슨의 요청에 우리 국민은 내가 전하는 형편없는 거짓말을 믿을 정도로 바보가 아니다. 관리는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때 이 저드슨이 그 관리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형편없는 거짓말을 하고 당신 백성들이 그 거짓말 믿을 수준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상관없을 텐데 왜 허가해 주지 않느냐? 그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이 관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내 말은 믿지 않아도 너의 몸에 있는 그 상처와 그 열정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개종할 것 같기 때문에 허락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닥친 고난의 현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 못한다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내가 너에게 준 그 고난이, 그 아픔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그것 가지고 일하라. 돈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힘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 가지고 지식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너가 약하기 때문에,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테니 나의 능력으로 일하라. 여러분, 이 능력을 자랑하고 이 능력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 세상 나라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 또한 걸어가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를 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바울과 또 그 누구보다 앞서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친히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참 능력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조차도 스스로 여기기를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우리가 오늘 또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으면서 그 거룩한 능력을 다시 덧입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속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낮은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화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평화를 우리 이 땅 가운데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사도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귀와 죄에 종되었던 저희들, 교만 덩어리였던 저희들, 자기밖에 몰랐던 저희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케 하여 주셔서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오히려 육체의 기회를 따라서 왕노릇하는 자리에 섰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자유를 주신다면, 다시 기회를 한 번이라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 진정으로 종노릇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노릇함으로 발을 씻기고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적용하며 보여주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지셨던 그 십자가, 나의 몫에 태우신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세우는 자리에서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 진정으로 종된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한 주간 또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NS 정부 코비드-19 완화 정책에 따라서 좀 변화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회 모임이 가능해져서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우리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5시 30분에 예정에 드리던 대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드립니다. 비전홀에서 드릴 거고요. 물론 온라인 스트리밍도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되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댁에서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실 때에는 출입대장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소독도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도 권면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찬양이나 통성기도를 할 때에도 통성기도도 없습니다. 찬송도 허밍으로 해야 되고요. 기도는 마음속으로 해야 합니다. 약간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새벽기도에 참석하실 분들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보 혹시 보신다면 3면을 보시면 또 다른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셀 모임을 위한 교회 장소 예약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따라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시면 그 날짜와 또 시간 그리고 장소를 치면 어디가 가능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대부분은 예약되는 건데요. 혹시라도 그 인원수가 이 정부에서 허락하는 것 이상의 방을 예약을 요청하신다면 우리가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 연락은 드릴 것입니다. 그 신청하실 분들은 리더십들이 하실 수 있는데 항종직 그리고 전도회장, 팀장, 셀 리더님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 위주로 또 교회 장소를 예약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또 안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셀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또 함께 모이셔서 실제로 얼굴도 보고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6월 14일 주일에 2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기억하시고 오래간만에 모이는 재직회인데요. 시간을 비워두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행정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